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 건축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네요. 무엇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예, 말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자,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이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열왕기서의 기자는 성전 건축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시작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였다는 것이에요. 성전은 출애굽의 목적이자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출애굽 전에 바로에게 여러 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데에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요. 약속의 땅에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함으로써 출애굽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 삶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배와 찬양의 삶을 통하여 구원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것. 누리지 못하는 삶은 혹 있지 않습니까? 자, 성전 건축을 볼까요? 성전 건축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성전 건축은 석재공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외벽과 주랑, 다락, 골방, 층계 등 석조 구조부터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을 공사 현장에서 깨거나 다듬지 않고 채석장에서 치수에 맞게 미리 다듬은 후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공사 현장에서 망치나 정과 같은 쇠로 만든 어떤 연장 소리도 내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철 연장과 그 날카로운 소리가 거룩과 평화의 장소인 성전과 어울리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돌 계단을 쌓을 때에 정으로 쪼거나 쇠 연장을 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실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었고 또한 효율성보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실용성보다는 거룩함,
효율성보다는 순종의 삶. 우리는 거룩과 순종을 대신해서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계속해서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에게도 순종을 하면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고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동행은 없습니다. 숱한 종교 의식도 순종의 삶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1000번 만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이 내 삶에 나만의 지혜를 가지고 나만의 실용성과 나만의 효율성을 주장하며 미련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거룩함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신 그 순종을 등한시하고 외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오늘도 거룩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하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함과 순종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칭함받는 복된 한 날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